이란 이름으로 함께 접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응답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내 처지도 다 알고 있고 절절하게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배 그대로 뮤지컬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은혜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목사님이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나와서 듣고자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다 받았어요. 문제는 내가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맞게끔 기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요 찬양 집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다양한 모든 것이 짬뽕된 스타일에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코미디언의 역할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각 사람의 모습 위에 성령이 임할 때 각인의 모습에 따라 임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한 스피커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각자의 스피커로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가 나아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관계 속에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는 파트너십으로 하는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행복은 저 먼 발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여행도 떠나봅니다. 결국은 여행을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파랑새는 내 집 앞에 있었고 내 옆에 있었고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좋은 여행이었다. 그나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파랑새가 내 옆에 있었다.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때로는 그걸 지금은 분별하지 못해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왜 찾으려고 노력했을까? 바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들을 따라가 봤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열심히 돈을 벌면 그 뒤에 돈 뒤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자,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찾아 열심히 운동도 해봤습니다. 건강 뒤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연배입니다. 맞죠?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래도 저보다 연배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언니 오빠가 누나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함께 해볼 때 좀 다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아가는데 돈을 찾아갔고 건강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구해왔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다고 대답하시는데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효합니다. 도덕과 상식과 윤리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세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영수를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버세요. 주식 투자고 막 하세요.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 특별히 60을 넘어가시면 이제 사람들은 정신세계 속에서 건강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60 넘어가면 아직 끝난 나이 72.9세가 노인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나 아직 청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이게 유효하게 청년의 마인드와 청년의 모습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60 딱 됐는데 난 나이가 먹었어 이제 환갑이 지났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몸의 기능을 60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더 빨리 오게 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기독교인인지 저 천국에 가서도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 저 천국에 가면 기독교인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버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건 기독교인이나 다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가치 사상 체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를 게 있다면 뭐가 다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은 너무 커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 사랑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이 표현되느냐? 말로서 하시는 분이구나. 언어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삶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려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다 라고 보면 구약과 신약은 시대가 다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찾아낸 사람은 인생에서 보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 가지 복을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가 뭘까요? 사랑.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약을 바라보고 신약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찾았고 사랑을 찾았고 소망을 찾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미 다 아시는 얘기예요. 믿음은 뭘까요? 여기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신앙의 연륜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고.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은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 것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거라도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여러분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뭘 열심히 했는데 잡은 건 없는 것 같고 뭔가가 있다고 말하는데 나만 못 잡은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90일 넘게 사셨으니까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왜 나만 못 잡은 거 아니야? 저거 연륜이 있으니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벌써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뭘 잡았지? 왜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지? 여러분들은 뭘 잡으려고 여기 와 있습니까? 임금을 보려고 왔습니까? 임금은 궁궐에 있다고 했어요. 왕자님, 공주님 어디 있어요? 궁궐에 가면 있어요. 너희가 왜 이 들에 나와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리관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일반 은총이 지배하는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해야만이 먹고 사는 이란 것이 지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대신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살아남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존속하는 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먹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찾았던 것을 우리는 세 가지 본물로 빗대어가면 믿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믿음을 찾은 것이고 사랑을 찾은 것이고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선물로 빗대어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고 물었어요. 구약에서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약궤부터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 언약궤 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봐도 돼요. 언약궤는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부분은 조각목, 시티나무라고 하죠. 우리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고, 그걸 단단해요. 그걸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것다가 이게 도금을 해가지고 금칠을 해서 채를 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수레에 매는, 수레에 태워다니는, 화물차에 태워다니는 그런 거대한 석상도 아니고, 동상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어깨에 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시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약은 성전입니다. 신약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신약은 예배당이 됩니다. 교회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개념을 갖고 써서 성전 하면 제사도 안 주고 피도 안 뿌리는데 왜 성전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 성전의 개념은 없어졌어요.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예배당이어야 되나요? 예배당 하면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어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다고 느껴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구약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신약까지 올 수가 없어. 그 되게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종교의 색깔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구약적인 성향을 갖다 써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맞아요? 신약까지 맞아요. 신약과 구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비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구약과 신약이 딱 매칭이 되는데 무엇으로서 딱 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구약에는 감추어진 마치 구름에 가려진 거죠. 또 불 가운데 가려진 것처럼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도 저들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태어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 관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면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미 가사로 찬양 특성을 통해서 벌써 게임 끝났어요.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고난이 크면 복도 크게 받는 거니까 다 있고, 그럼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서 뭐 해요?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네가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 이것만 없어주시면, 이것만 삭제해 주시면, 이것만 걷어가 주시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게 있어야 네가 나한테 오지. 왜? 구약을 눈 씻고 쳐다봤는데 내가 복을 주어도 복인 줄 모르고 여전히 배부르고 붕 따서 배부르면 나는 딴짓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는 고난 속에 있어야 된다. 아멘? 뭐가 또 아멘이에요? 아니 그 고난이 힘들어가 죽겠다면서요. 행복하지 않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아멘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요, 고난이 없는 게죠. 아멘. 여러분 욥 좋아하죠? 욥 좋아해 안 좋아해요? 욥 좋아하잖아요. 이제 눈치채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욥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42장까지 갈 때 이게 기간이 어떤 학자가 어떤 거 없어요. 추정치기한데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30년. 100년, 70년 너무 기니까 30년만 잡을게요. 1장부터 42장까지 가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욥도 헷갈린 거예요. 욥은 구약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것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챙겨줘서 범사에 이룩한 사람이었어. 그러다면 다른 어떤 여차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욥이 못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주셨어요. 욥은 30여 년 동안 친구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한 거예요. 친구들은 어떤 친구예요? 내가 돈을 주어서 내가 그들을 도와 그들도 먹고 살게 해도 좋은 절친들이었어요. 근데 절친이 내가 있을 때는 나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잘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다 날라가 그죠? 나중에 아내도 날라가고 다 날라갔어요. 오직 몸 하나 남동했는데 그것마저도 건강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어때요? 힘들어요. 기와를 갖다가 가려운데 여러분 가려움 아시죠? 다른 거 참아도 가려움을 절대 못 참아요. 그냥 차라리 기와다 빡빡 긁으면 피가 흘러나오다도 시원하게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행복일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가요? 예수님이 그냥 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십자가에 몽땅 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환난과 모든 걸 다 싸그리 봉투 안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박아서 없어지게 만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겪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쉬운 것처럼 얘기해요. 너무 쉽나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카톨릭 신자들이 뭐라고 해요? 구원을 함부로 받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 구원을 함부로 받아요? 종교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로마교회가 그 성도들이 신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 함부로 받아요? 이미 구원은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아직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안 들어왔잖아요. 내 옆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고 새겨졌는데 어떻게 또 씻겨지네. 칼로 이렇게 싹 해서 딱 도움했는데 또 씻겨져요. 계속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뭘로 씻어야 돼요? 뭘로 새겨야 될까요? 성령으로 새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예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록이 되게 해요. 그래서 생생하게 또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저는 씨프리자의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포인트가 있어요. 비유는 실제는 아닌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즉 A는 B와 같다라는 말은 A는 B다라고 하면 이게 A와 B는 같은 거예요. A가 B가 같죠? A는 B와 같다라는 말은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추해 봅니다. 성격, 성향들 살펴보면 뭔지를 대충 짐작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들은 어떨까요? 진짜는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럴 법하구나 개연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야 돼요. 근데 실제는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해주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 제목은 씨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파머, 농부가 핵심 멤버입니다.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는 뭐 할까요?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뿌리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 기법을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씨로 뿌려져서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들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자, 여태껏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으니까 저는 약간의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멀리하면 좋을까요? 어떤 친구를 멀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죠? 우리 권사님 90년 사셨으니까 진짜 사귀기 쉽지 않은 친구 있다. 누구? 어떤 종류? 다 알고 있는데 곤란하죠. 네. 첫 번째, 나를 이용하는 친구. 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용과 사용은 같게 할 수 있어요. 단어는요, 뉘앙스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 예, 나를 이용하는 친구는 그나마 좀 나을 수가 있어요. 나를 착취하는 친구, 어떤 친구가요? 요즘은 아이들 말도 취업해가지고 돈 착취하는 그런 정도일까요? 또 어떤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디 나갔을 때 못생긴 친구를 데리고 나가요. 이 친구인데 소개팅 나가면서 자기가 못생 친구 데리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따라가는 친구는 멋모르고 따라가지만은 이거 완전히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나를 이용하는 친구 있으면 조금 멀리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착취하는 친구, 더 나쁜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가 더 나쁠까요? 나를 이용하다 못해 착취까지 하는 친구, 그보다 더 센 친구, 어떤 친구? 나쁜 놈. 어떤 놈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나의 요청을 거절하는 친구. 나의 요청을 거절하는 친구. 물론 이런 말은 말을 만들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건 저는 편의상 이 세 종류를 얘기할게요. 이 세 종류는 바로 오늘 여기에는 길가 밭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돌짝밭 같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친구일 수 있어요. 저는 씨를 뿌렸는데 중요한 것은 씨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씨의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는 발휘할 시간도 없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패스라는 말에서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 옛날 길은 대로가 아니고 되게 골목길이었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좁아요. 그런 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다 난해져요. 씨라는 개념은 흙 속에 들어가서 발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먹어버렸다. 그렇죠?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저는 어떻게 돼요? 요청을 거절하는 자로 볼게요. 물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졌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요청을 거절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요. 예수께서 수없이 가르치고 보여줬고 예수께서 잡히실 때 내가 여태껏 너희들이 할 때 다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너희가 못 잡았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수없이 너희한테 뿌렸는데 너희 나를 거절했어. 나 요청을 거절했어. 그 요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누구든지야? 나는 대제사장이고 난 장로고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바리새이고 난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은데 왜 내가 누구든지야?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나한테 얘기할 때는 정중하게 얘기해. 공문 보내고 와. 영화의 한 장면에 욕이 나오죠. 하면서
공무원한테 보내고 경찰이 검사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나가요. 예수께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 이런 친구는 안 사귀는 게 좋아요. 다 이거 다 좋은데 10,000원짜리 한 장 내놓는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커피 한 잔 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게 좋죠. 얻어먹으면 기본적으로 하나씩 내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마저 어렵고 인색하고 화를 내요. 돈 만만 빌려달라면 승질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너 돈 많은 빌려줬다가 친구까지 이럴까봐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안 줘. 그냥 하나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 이럴까봐 하면서 안 내는 친구 있어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늘 비어있어요. 인간은요 비어있어요. empty예요. 천지창조할 때도 비어있었어요.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마음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어. 나도 채워줄.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채워짐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 해야 될 친구는 내가 요청했을 때 나의 요청을 거절하는 친구. 근데 아주 그냥 비사 어구를 쓰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게 잘 빠져나가는 친구. 절대 그런 친구들은 사귀면 안 될 걸로 알아요. 예, 그런 친구들은 사실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단계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가시덤불밭이 나오겠죠. 가시덤불은 이게 흙이 좀 있어 어느 정도 잘하긴 잘해요. 그렇죠? 뭔가가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것 같은 느낌? 이미 안 되는 거 알아. 왜? 이미 올라가봤자 게임 끝난 거야. 그런데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 희망. 요즘은 헛된 희망을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희망은 필요한 거예요. 희망 고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된 사이비들은 그런 걸 줍니다. 기억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면 찔러요. 북한의 5호 담당대처럼 행동대장이 있어가지고 감시, 감독, 관리하면서 때로 필요한 폭력까지 쓰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멋있고 뭐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지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운운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보면 돌짝길 같은 걸로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해 볼까요?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 뭘까요? 이게 흙이 얕음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어느 정도의 흙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씨를 뿌리면 조금 덮을던 말씀에서 씨는 안 나는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해석하면서 결국은 이게 타서 없어져요. 말라버린다. 타버린다. 없어져요. 워낙 삐쩍 말라면 가뭄에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논밭이 짝짝 갈라지는 상황에서는 그걸 스콘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결국 잘할 수 없는 거고. 이유는. 근데 영어의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로루트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발화할 시간도 없이 먹은 쳐버리는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이 돌짝밭 같은 건 뭔가 같아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뿌리가 없어요. 결국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4가지 중에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웃풋이 없어요. 어떤 아웃풋이라는 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 투입하고 산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죠? 이게 그리고 나서 아웃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뭔가가 뭐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표현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 없어요. 이게 유튜브 나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 사랑하지 말라고 저 목사가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내 간이라도 빼어주고 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내 요청을 거절하고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3.4%로 통계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지지하고 그 사람 옆에서
두스러기 떨어지면서 얻어먹는 걸 하면서 같이 동조하는 사람 최대한 20% 정도가 돼요. 10명 중에 두 사람은 최대 1명, 짧게면 1명 정도 나를 무조건 싫어해요. 그렇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창밖에 남자, 창밖에 여자로 딱 멀리 띄워놓고 오면 되고, 마지못해 진 사람은 기본적인 인사하시면 되고, 그다 인사 빡빡 쓰면 안 되고요. 이단자도 만났을 때 인사는 기본적으로 웃으면 해요. 예수 잘 믿어. 속으로도. 그게 말하면 또 예수 잘 믿어. 근데 예수 믿는데 똑바로 믿어요. 우리 똑바로 믿는데 말씀대로 믿어요. 우리 말씀대로 믿는데 할 말이 없죠. 왜? 자기소개법이 있으니까. 그들은 통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 아들 되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 십자가 못 박혀요. 못 죽여서 한이요. 그렇죠? 한이 넘쳐서 한 개 하나면 두 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때가 되니까 죽여요. 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희망은 어디 살아요? 가시덤불과 돌짝밭 같아 있어요. 여기 길가밭 같은 거 아예 희망이 없어요. 그 자체를 일단 받아들여야 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길가는 어떻게? 그래서 그걸 3.4%에 치고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돌짝밭과 가시덤불이에요. 이게 60%. 이쪽 20% 있잖아요. 이 60%. 남은 게 몇 프로 남을까요? 20%. 20, 40이죠. 여기 60이죠. 100%로 우리가 해보았을 때 그럼 이 100%는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항상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 40%는 반대 개념이 있어요. 가운데가 60%예요.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가 바로 그분들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 그분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하면 선교적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만인 같은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 3.4%에 해당하는 사람들하고는 가능한 말도 섞지 말고 그렇죠?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유익하다. 내 딴에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게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사실은 그들을 버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을 때 접근의 방식이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는 구별할 줄 있는 분별의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하셨습니까? 까놓고 얘기해 주시지. 천국이라며 오픈됐다며 구약은 닫혔고 신약은 열렸다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며 그러면 까놓고 아예 밥상을 차려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자꾸 모든 걸 다 비유로 1절에 보면 수많은 비유를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프린자의 비유로 여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깨닫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온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 그냥 길가, 돌짝, 거시덤불, 옥토 그거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이걸 응용해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것을 분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안 되는 줄 알면서 잠깐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죠? 여러분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감이 있었죠? 할 수 있었어. 뭐든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노래까지 막 부르면서 해요. 그리고 막 그냥 가서 부딪혔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혀요. 되나요? 되긴 돼요. 근데 확률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확률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교적 사명을 띠고 빈들이나 아고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이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죽기 살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말리지 못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노마의 감각이 죽는다니까요. 아니 그만큼 사셨고 고생했으니까 쉬시다 가시죠. 그래. 죽어도 가야 되는데 아니 당신 가면 붙잡히고 내가 환상도 받고 기도도 했는데 당신 죽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데 왜 갈까요? 땅끝까지 그때 당시 땅끝이라는 노마의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계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간 거예요. 이런 성경적 삶을 가지고 간다면 모르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60%의 삶. 내가 속한 80%의 20%와 60%, 80%의 영역의 사람들만 함께 어울리면 된다. 그런데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 그 20%도 우리는 선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가시덤불 밭이나 돌짝밭 같은 것도 이 60%도 허우적거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라도 잘해보자는 것이 국내 선교이고, 그렇죠? 더 나가서 해외 선교일 수도 있고, 같은 국내에도 내가 만날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라든가 쫓아가 전도할 수 있어요. 맨날 싸워야 돼, 무당 올 때는. 그런데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가게 되면 무당도 구원할 수 있고요. 승려도 목사님이 됐어요. 저희 남서울에 한 분이 그 승려가 20년 동안 하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묶여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노래 부르면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화려한 날을 기다리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흡해하고 약해지는데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그죠? 봄날 4월에 꽃피는 꽃의 향연들이 펼쳐지는데 나는 지팡이 들고 근근히 가야 되고, 그것도 남의 도움받아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절망적인 거죠. 근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썩어지지 않을 육체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라는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샘플링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납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샘플이 뒤에도 많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도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납품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썩어질 육체 가지고 시간이 되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 기본 이치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단지 의학적인 모습 가운데 70여 80인데 우리는 요즘 100세까지 사시고 이제는 120세까지 사시는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80여 70여 80일 때는 100세만 살아도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20세면 말 같은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장기 이식에 가서 살아가요. 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약하다. 그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여전히 썩어진 육체에게서 주어진 시간 범위 안에 시간과 공간이란 나한테 허락된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고 애 놓고 해서 키우고 하면서 내가 늙어가는 이런 노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편을 안기는 그 순간까지 너는 무엇 하고 왔냐라고 했을 때 난 돈도 벌었고 장도 벌었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게 표현. 애기 낳는 것도 그죠? 사랑이고 키우는 것도 사랑이고 자라게 독립시키는 것도 사랑이고 그럼 내가 늙어가는 것도 사랑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사랑이 기초해줘요.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심지어는 100배가 맺었습니다. 노래가 나와요. 맞죠? 영어에서는 even 30배, 60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농사 지어보셨지만 안 들어가시죠? 저번 갔을 때 이제 퀴즈를 냈는데 맞추시더라고요. 안 되는데 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누구였어요? 농사 지었는데 한 해 100배를 거뒀어요. 이삭. 네? 왜 그럴까요? 이름이 이삭이니까. 이삭이니까 100배. 근데 이삭이 100배 걷기 힘들어요. 나중에 맨날 개고생하면서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먹을 것만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는 말 아시죠?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가끔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었을까? 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갖다 집어넣고 걔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라고 주신 겁니다. 구약의 개념도 신약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이 직접 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한 분 한 분 고치는 기적 역사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임한 증거로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요한 같은 경우는 바닷물로 해가지고 하늘에 글씨를 쓰는데 주님의 하신 일들을 쓰는데 하늘에 쓰기도 부족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 가지 비유로만 그 중에 하나만 담았어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 담았다는 의미가 있는 걸 담았지 않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6년도가 시작되어지면서 한 해가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면서 이 4월, 꽃피는 4월, 꽃이면 또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고 뭐 희망을 가지고 뭐 뛰어나가게끔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 목사는 직업이 목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현장 어디예요? 당연히 교회예요. 이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못 벗어놓고 내 삶의 길거리 가서 길거리 전도하고 서울역에서 복음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목사야. 그렇죠? 부흥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는 교회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는 교회 줘도 여러분 저 어떻게 설교해요? 이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하지 마시고 목사나 설교한다고 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나한테 도움을 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 내용을 같이 인용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고 그거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노고스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고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노고스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한 시스템으로 다가와요. 그 시스템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시스템을 딱 떼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딱 쥐어짰더니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쥐어짰더니 뭐가 나왔어요? 예? 예수님을 쥐어짰는데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쥐어짰더니 나온 게 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물과 피가 뭐였어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 주었다. 그냥 사랑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니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가 와서 목요일날 찬양을 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혹하기 위해서 아니면 웃기고 하기 위해서 거룩한 코미디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저한테 다가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미디언은 그 순간에 웃고 재미있는데 집에 가면 뭐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성경이 해석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길을만 열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스피커로 각자의 귀로 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해도 듣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고구마 삶았는데 안 익은 거예요. 젓가락으로 쑤셨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면 더 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떼야 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뭘 인내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제가 40분을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35분 지난 거죠? 2시 40분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45분 끝내야 될 거예요. 40분 넘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은 여러분이 갖고 계셔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이 쌍. 만날 담은 황한. 십계명 두들판. 이게 뭘까요? 왜 그걸 쓸데없이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사랑이었어요.
어떤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너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 게 십계명이고 너희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내 철에게 만나와 항아리 사랑하고 그러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인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중에 언약궤가 박살나버리죠? 그렇죠? 이게 구약의 모습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었고 십자가에 쥐어 짰더니 물과 피를 쏟으시고 결국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라고 딱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현실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확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의 시스템이 내려온 것처럼 내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돼요. 행복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이 행복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계속 어긋나요.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안 돼.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안에 친구들 살만큼 다 사셨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120세까지 30년 더 사셔야 되겠죠? 네, 더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면 오래만 살면 안 돼요. 힘들고 계속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더 이상 늙지 않고 현 상태에서 계속 쭉 가는 게 좋잖아요. 어떤 120까지 사시는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속일 수가 있어요. 마치 뭔가 될 것 같은 얘기할 수 있어요. 되지 않아요.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울부짖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자체는 현실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행복의 주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구하고 아뢰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 서들고 옵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와서 회개라고 했어요. 천국은 비로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고 내 남편도 하나님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이고 단지 그분께서 내게 붙여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건강한 행복의 시스템을 주셔야. 그 다음은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나의 삶의 환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나의 모습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내와 화해가 되고 자식과 화해가 돼요.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니까 텔레비전에 상담가, 상담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집단 상담하면서 막 그냥 얘기하면서 하는 걸 TV에서 많이 볼 겁니다. 오죽했으면 가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건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오픈하는 거잖아요. 이미 오픈됐기 때문에 치료가 돼요.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딱 차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을 오기 전에 어버린다든지 준비가 안 되면 돌짝밭에 가시던 물 얼마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붓소유, 좋은 땅에 뿌려진 더 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인내예요. 인생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대신 여러분 우리 어르신 왜 살아 계셔요? 몰라. 하나님 안 들어가네. 찬양 은사 있으니까 찬양 돌아다니면 하시고 건강하게. 그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믿는 자보다 믿는 사람들 잘 믿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여러 개 생기면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성교적 사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 나라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죠. 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죠. 그렇죠? 말씀을 듣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무조건 아멘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를 보고 아멘하세요. 그리고 속어도 두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아멘, 아멘 할 것이요. 이거는 무조건 아멘, 아멘.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딴 데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끌어가야만 은혜가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분위기 맞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되는 건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동의한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시키니까 아멘 하면 너희도 안 나는 아멘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아멘 그러는데 두 번째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두 번, 세 번은 아멘. 아, 비로소 내 것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 기쁨이 오게 될 겁니다. 그대로 쭉 해나가면 30배, 60배, 심지어 100배까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아웃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사랑 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한 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로 저도 믿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축복하시고 오늘 이 주사랑 교회와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더 채워주십시오. 특별히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노년에 11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방 속에서 더 좋은 친구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랑이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데 마치 욥이 30년의 모성 지난 후에 42장에 가서 갑절로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주사랑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성 하시겠습니다. 목사도 헌금합니다. 하나님 또 성도님들 함께 와서 헌금하는 이것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서 준비된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헌금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는 요청에 거절하지 아니하고